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서 계셨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가득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아멘. 같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함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함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그런 어떤 직업 중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책의 저자였던 마태의 의도를 살펴보며 오늘 이 말씀이 당시 독자들과 또한 여러분과 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라는 지방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먼저 가르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일 만한 광장이 별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면 주로 바닷가에 모이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이 설명하듯이 주님이 바닷가에 계시면 무리들이 그를 옹위하고 둘러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고 그 배에 오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바로 오늘 주인공인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심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보통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 때로는 직업의 귀천 의식을 은연중에 주입시켜서 이해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주님은 어부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나도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삶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나도 기꺼이 나를 데리고 주를 따르겠노라 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당시 어부를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약간 좀 가난하고 조금 더럽고 힘든 직업, 그리고 비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당시 어부에 대한 모습을 고찰해 보면 최소한 이들은 배를 몇 척이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방은요, 그 해변가는 특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반대편에 내려봐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그곳에는 물고기가 참 많이 잡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소리죠. 할렐루야. 그걸 다 회떠먹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팔아서 돈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때 어부들은 상당히 재력가였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보기가 드무죠. 갖고 계신다면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낚시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땡볕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유롭게 배 타고 나가시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언젠간 나도 점점점 원양 어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물론 그 일이 고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마태는 예수님이 만난 이들의 직업이 어부임을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히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의 주 독자들이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고 구약의 말씀에 민감하고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서 16장 16절과 17절을 반드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어부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17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죄악 가운데 범죄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16장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어부를 불러 제자를 삼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같이 단순히 임박한 심판만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선포하고자 함이 아닌 오히려 그 어부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사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어부들을 통해서
낚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최근에 낚시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낚는 과정이 너무나도 복음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노트 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셨던 분이 낚시 안 하고 뭐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날씨와 물결을 잘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에 맞는 밑밥을 사용해야 됩니다. 밑밥도 정말 정성껏 준비해 가야 됩니다. 정성껏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적절한 곳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밑밥을 뿌려야 되더라고요. 물고기 종류마다 밑밥을 던지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도 그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사용해야 되고 그 물고기를 기다릴 때에도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그때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히 낚싯대를 채면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해버리면 잡혔을지라도 그 물고기 입이 터져서 상해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태연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때가 있는데 그때를 주도 면밀하게 기다리며 신중하게 그곳을 바라보며 잡아야 그 물고기가 잡히고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정성껏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 사랑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다칠까 또는 우리가 놀래 도망갈까 얼마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때가 됐을 때에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와락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셔서 진노의 심판으로 가득 찬 바다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언제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어부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20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즉각적으로 그들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것을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선사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독자들에게 임박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마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도 이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친히 이루어내셔서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 속히 반응해야 하는 아주 확실한 이유를 마태는 어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독자였던 유대인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죄가 곧 죄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에 해당하는 죄의 열매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무례함과 폭력과 거짓과 간음 등이 우리 삶에 가득한 이유는 여전히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며 사는 그 죄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마치 소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뱉고 또 먹고 뱉고 또 먹고 하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된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님 내 삶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삶이 말씀으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실존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도 억울하게 했을 때 우리들의 육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저를 너무나도 상처를 줍니다. 억울하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상대방이 너의 뺨을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는 게 정상이야. 2대가 뭐야? 3대, 4대로 더 때려도 돼. 그렇죠? 그래야 막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억울함 순간에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신기하게 주님을 항상 왕으로 모셔드리면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한쪽 뺨을 맞았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 가운데 주님을 너무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막 낙심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순간에 내 낙심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주님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낙심되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시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올지니라. 주님, 이 상황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군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낙심할 때가 아니라 더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이군요.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음란이 나에게 틈탈 때, 도둑질, 거짓말의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은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모르게 해. 거짓말하고 도둑질도 좀 하고 음란도 좀 하고 아무도 안 봐. 우리 육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절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주님께 복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막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아이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우리 육신은 계속 그런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중심에서도, 내 삶의 전도의 상황의 중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가 자신 없어서 무너져 있을 때, 못 나가고 있을 때, 전도를 못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순종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선포를 아름답다 하십니다.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왕권을 세워드리는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습니다. 너무 몰입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해 우리에게 반응을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왕권 체인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왕권이 세워짐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